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12강 승리의 삶을 위한 영적 원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심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얻어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왕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생명만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처럼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자기의 생명을 컨트롤하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 왕의 삶입니다. 왕은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왕은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왕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승리의 찬양, 간증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내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7단계 자기 경영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비전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롯은 자기 눈으로 볼 때의 에덴 동산 같고 애굽처럼 이제 물이 풍성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다시 말하면 목축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 롯이 볼 때 아주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성숙해서 그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지가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또 복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를 잘 섬기면 아빠 엄마가 기업에서 거기서 먹을 것 입을 것 학비 보던 거 다 나오지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죠. 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안 믿는 사람 속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다 양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그리고 롯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롯은 지 눈으로 봤지만 이제 내가 너를 보는 그 눈으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네가 눈을 들어보라. 롯은 자기가 자기 눈을 보았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은혜 복받고 그 길이 형통합니다. 롯처럼 내가 보는 거 그냥 당장은 그냥 그냥 목축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지만 그 안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 이제 멸망할 도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는 누구입니까? 네가 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조카 롯에게 다 양보했지만 동서남북 다 너에게 줄 터이니 그 땅까지라도 내 후손들에게 다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일제압받고 6.25 전쟁 후에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습니까? 절망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심지어는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는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그때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 영국, 호주,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 유럽처럼 미국처럼 호주나 카나다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참 그 추운데 그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 너는 이제 너희 민족은 하늘만 바라보고 자 북쪽도 남쪽도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북쪽은 고약한 그냥 중공군들, 그냥 그 세계 제일 넓은 강한 러시아, 소련 군대, 또 북한, 남쪽에는 간교한 일본, 동서는 바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왜 이런 데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때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기상아, 너는 왜 동서남북만 보냐? 너와 내 민족은 저 하늘을 보라, 하늘을 황 뜨지 않느냐? 너와 내 민족은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막아놨단다. 내가 그 위에부터는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제 파란 잔디밭에 빨간 벽돌에 백연 아저씨 들어가고 딩구는 그런 꿈을 주셨는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우리 사모를 만나서 이제 독일에 갔더니 진짜 그냥 내가 그때 그 가을에 갔었는데 금방 뭐 이렇게 겨울이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눈이 오이긴 왔는데 파란 잔디예요. 그 겨울에도 위도는 우리 한국보다 높습니다만은 거기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겨울에도 우리 한국처럼 칼바람, 그렇기 때문에 잔디가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눈이 겨울에도 자주 오니까 건조하지 않으니까 잘 자라고. 진짜 거기에 빨간 그 벽돌 교회가 있는데 정말 백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유럽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우리 한국은 못 살까? 우리는 우상 섬겼고 이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잘 살구나. 그후부터는 우리 한국, 중국, 필리핀 이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7, 8번째 이 조그마한 나라, 반쪽짜리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눈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소망이 있는 나라, 복이 있는 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살고 난 뒤에 가난한 동남아 나라 아프리카를 가면 우리가 불쌍해서 그 배고팠을 때를 헐벗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옷들도 이제 나눠주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쌀값도 보내줘서 많이 이렇게, 그것은 우리가 가난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안다는 거죠. 두 번째, 내게 주신 내가 기대하는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신 사명,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라. 아직 아들은 하나도 낳지 못했지만 이제 꿈을 주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가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직 지금 애기 하나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이 꿈입니다. 꿈, 비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조그마한 나라지만 우리 민족도 하나님 세계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의 양식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선교비도 보내주어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고아원 양용도 이렇게 세워서 먹이고 특별히 이 쓰레기촌 같은데 정말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세계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그려보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완성을 상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이제 내가 중국 선교를 하는데 우리 그 탁자에다가 동북삼성의 지도를 또 중국 지도를 그려놓고 하나님 이번에 저쪽을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 시간만 남은 그런데 어느 날 거기는 이제 몽골 쪽이니까 좀 멀어요. 멀고 가난한 나라인데 교통도 사납고 이제 그런데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지역도 좀 왔으면 좋겠다. 알고 보니까 자기 친정에 아주 거기서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갖고 저 멀리 북표라고 하는 쪽에 거기 목사를 가서 했는데 아니 어느 날 자기 고향 동네에 와봤더니 그냥 교회가 엄청나게 큰 요중이라는 큰 교회를 우리가 지어줬어요. 어깨 아주 그냥 큰 교회를 지어서 아이고 우리도 그냥 아직도 조그마한 교회라도 가정교회라도 한 60, 70개 지을 수 있는 필요한 교회가 있는데 아이고 누가 누가 하냐고 한국에 유목사라는 분하고 선교팀들이 와서 막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낫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그리면서 이것도 가게 해달라고 여기도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거기 가서 이제 아주 내몽고 쪽인데 그냥 파란색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 한 3년 동안 가물어 가지고 그냥 완전히 잔디도 그냥 우리 가을에 노란 잔디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그렇게 피폐한 지역인데 우리가 집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아이고 그냥 우리가 오고 난 뒤에 한 3일 동안 비가 많이 와서 평지는 다 옥수수를 심고 근데 이제 또 한 건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분교를 이제 사줘서 거기를 교회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아이고 거기가 그냥 어떤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그냥 그렇게 막 기뻐하고 뛰고 그래. 알고 보니까 자기 손녀가 귀머거리 버그는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덜 왔더라. 그래 알고 보니까 지금 비가 또 엊그저께 많이 와서 산 위에까지 지금 옥수수를 심느라고 못 왔다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벙어리 귀머거리 소녀가 그냥 복음 성가를 한 10개를 배갖고 왔어요. 와갖고 그냥 노래를 그냥 버스 속에서 하는데 다들 감동받았고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갖고 우리가 헌금을 했어. 그래갖고 한 30만 원인가 나왔어. 그럼 거기는 자기들 지금 하루에 가서 일당을 해봐야 5천 원도 안 되는데 5천 원이 뭐요? 한 2천 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지금 한 달에 한 3만 원 그때는 3만 원이었어 그냥 한 달 생활비가. 근데 그냥 1년 것을 그냥 벌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딸을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가서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것을 느꼈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라. 그 다음에 요중이라는 것을 내가 여기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림을 그렸더니 아이고 거기서도 또 오라기서 갔더니
세상에 2, 3개월 전에 고속도로가 뚫려갖고 한 5시간 갈 길을 한 2-3시간 만에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어디요? 출애굽해서 거기서도 제비도 뽑지만 그려갖고 오라. 또 갈렙처럼 세브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이 80이 넘었지만은 아이고 거기 철병거가 있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런 거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싸워서 점령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처럼 그리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어린 나이지만은 그 가난한 날이지만은 또 이렇게 세계 선교에서 꿈을 꾸리고 있는데 정말 유럽도 선교하고 중국, 일본, 필리핀 세계 여러 나라를 선교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늘 하나님의 비전, 믿음의 조상들의 비전을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렇게 해서 다 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죠.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도 없지만 너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너는 지금 나이가 늙어가지고 100세 다 되고 내 마누라는 사라는 90세 가까이 돼서 전혀 아기 낳을 수 없는 그런 극노인이지만 아기를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 그때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게 의로 여겼다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다시 말하면 아랍인의 조상이요 유대인에게 조상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축복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정 조절하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느낌에 따라 살아요. 오늘은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집에서 하는 일마다 짜증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나는 느낌은 좋지 않지만 자, 데살로니가 정서 5장 16 항상 기뻐하라. 또 감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얹어주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라는 거지. 나의 상한 감정, 느낌입니까? 생각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느낌. 오늘은 아이고 안 될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런 느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 일이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 반박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 상대적인 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바로 혈기 내지 말고 성령님 내가 지금 화날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참으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왕자와 공주요. 우리가 존귀한 자요.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미세 감정 수첩을 만들어서 감정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화내고 보면 아이고 진짜 화낼 일도 아닌데 화냈네. 자, 이걸 쓸 때 사실 기록보다 감정의 기록을 쓰십시오. 의도적으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오늘 기분 나쁘다. 그럴 때는 막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기분 전환을 해서 내 감정을 이기라는 거지. 의지로. 세 번째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구동하기. 완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라. 자, 여호수아서 얘기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4절 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는 거. 그려가지고. 아까 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밟으면서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어떤 목표를 세우라는, 그리고 실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일을 지을 수 있는 또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그것을 보고 또 지금까지 내가 어떤 경험, 노하우가 있는가를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한번 추진해 보라는 거죠. 자, 필요한 요소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봐라.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도울 사람이 필요한지, 또 우리 뒤에서 기도해 줄 후원해 사람 필요한지, 또 어떤 장애물 문제가 있는지, 과거에 어떤 유사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지.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지. 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서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자, 네 번째,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주님의 승리와 약속을 말하기.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거 하나님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여,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도 충만하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다 계신다고. 그래서 함부로 우리 말을 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못 하겠다, 못 살겠다, 그런 얘기 하란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못 살지만,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다. 환경은 어렵죠.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용기 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어이구, 끔찍한 말이요. 끔찍한 말. 우리가 좋은 말대로 하면 좋은 말대로 축복하지만 부정적인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데 어떻게 입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요. 우리의 입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요. 입 조심하세요. 혀는 곧 불이라. 이 불이 생의 바퀴를 불산하느니라. 이 혀가 이렇게 산불을 내듯이, 조그마한 성냥불이 산불을 내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말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안 될 것도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악해집니다. 험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격분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집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정말 복을 많이 받고 부경을 누린 솔로몬이 잠언서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열매, 부정적인 말을,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로 상처를 주고 그냥 찬물을 끼얹고 그냥 그 사이를 이간시키고, 내가 그런 그 권사님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이쁜 말하고 살리는 말하고 소망 주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히 사시는데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이나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내가 선교사를 이르고 또 이제 너무 바쁘니까
전화를 하면 다른 어머니 같으면 야 전화 좀 하지 아무리 바빠도 목사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정념이 떨어져서 다음에 전화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가 너무 바쁜데 뭘라고 전화해.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더 미안해서 한 번 더 시간 나면 전화해야 되겠다. 이게 긍정지. 그러니까 건강 장수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 참 나는 참 부모가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아니어서 신세타령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요즘 내가 출애굽기 일기를 쓰면서 내 일생을 쓰면서 야 별로 좋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모 밑에 자란 것보다 복받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밑에서 그 복받는 비결 말이나 마음씨나 누구 베풀고 나눠주는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요즘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는 잘 믿는데 왜 복 못 받냐는 거예요. 근데 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 가정사회연구소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해.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단다. 너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 언제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이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에요. 자, 자녀들이 듣고 싶지 않는 말, 자녀를 망하게 하는 말, 내가 잘하는 게 뭐 있니? 이 바보야. 너만 보면 지겹다, 지겨워. 마음에 드는 것이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지. 보기 싫어, 꺼져버려. 넌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게 자녀들의 마음에 못을 받게 하는 말이에요. 자, 부모가 자녀로부터 상처받는 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게. 자, 부모들이 행복해하는 말.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엄마가 계셔서 행복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신 자녀됨의 권세를 말로 누립니다. 말로 마귀의 영향력을 거절할 수도 있고 말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말로 귀신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말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 권세가 지금 내게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 늘 흥얼거리면서 찬양하십시오.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입술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나의 삶에 들어진 음부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십시오. 복음 선포문을 만들어서 맷을 선포할세.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힘들고 어렵고 악한 사탄의 세력은 묶고 또 묶여지고 어려운 것은 예수 이름으로 다 풀으라는. 사업도 풀어질 것이다. 자녀 문제도 풀어질 것이다. 다 모든 것이 풀어지라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자, 말씀, 기도, 간종을 나누는 소그룹 교제, 예배에 성실하게 하십시오. 교통이 끊기고 은혜가 막히면 화석이 되어 율법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깨달은 말씀에 주신 감동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성실히 실천하십시오. 습관입니다. 습관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시며 제도 이 습관 따라서 기도하고 습관 따라 전도하고 습관 따라서 감사하고 또 습관 따라서 또 하나님 예배 드리고 습관 따라서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인격, 성품의 변함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하나님께서 하셔서 따잡수시고 사람들도 자꾸 와서 열매를 따먹는 거죠. 나는 어떤 성품이 바꾸지 합니까? 자꾸 나쁜 성품을 주님께 맡겨서 바꿔달라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좋은 것은 더하고 나쁜 습관은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철회, 옛 습관의 목록들을 적어서 하나님 그것들을, 이 나쁜 습관, 죄는 우리에게서 모든 축복과 유업을 거둬간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하면 유업을 못 자는 거죠. 육체일 이런 것들, 음행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자, 이 어떤 호주에 있는 장로님이 먼저 11조를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원 원장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은 복은 선교비를 많이 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많이 도와주는 그런 귀한 일을 이제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건 그 처음에는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근데 믿는 그 처녀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장모님이 딱 너는 교회 안 다니려면 오지 마라. 그래서 그러다 예수 믿으면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은,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된 거기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방 2개 500달러를 갖고 이제 이란에서 호주까지 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주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돕고 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장정의 복음 12강, 12강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또 말씀 들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죄는 통해서 나쁜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기업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을 봅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김으로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12강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